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언약,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씨, 즉 후손의 문제이고, 하나는 땅, 가나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림잡아서 약 200만의 민족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이제 씨의 문제가 약속대로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나안 정복의 문제, 땅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게 되죠.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성취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전쟁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움과 일종의 이 공포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절,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도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죽음의 이 선포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코앞에서 모세를 데려간 사건, 죽게 한 사건은 이건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거든요. 왜 모세를 죽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모세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린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한계 안에서 충분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실 만큼 진노가 크게 임했을 때에도 모세의 그 중복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 모세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 모세의 죽음이 가져오는 충격과 당혹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읽은 9절의 성경 말씀 가운데 무려 5절에 걸쳐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일반적인 그냥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온 하나님의 심혈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그 현실적인 인생의 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성과 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죽었어도 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하나님의 일은 별개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지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일종의 뭐라고 얘기해야 할 수 있냐면 모세의 종자였어요. 종자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모세 곁에서 시종을 드는 아주 일종의 종 중의 종, 작은 종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데에서부터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가장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위기의 시대이죠.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항상 고물가, 고환율, 고실업률 등등등 안 좋은 쪽에 날마다 높은 것이 붙어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더라도 사업과 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개인의 건강의 문제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는 있어요. 직시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위기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다른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지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있었던 12지파의 부령들보다 외적인 조건이 탁월한 것 아닙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가 스펙이 탁월하고 어떤 뒷 배경이 든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타겟되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복음 지금까지 13장까지 강해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신 가정에는 모두가 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위기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는 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내 능력과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지금 시작하는 첫 단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성공리에 끝냈는지 우리가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간 사람, 말씀이 심령에 임한 사람을요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결책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나안 이 정탐 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갈렙과 더불어서 거의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이 곁에서 모세의 모든 지도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여호수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 두 가지 것 외에 믿음의 사람이고 모세의 신실한 시종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자라고 하는 그것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족보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 소속이죠? 요셉 지파예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딱 들어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리라 믿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씨를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끌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아닙니까? 다시요. 이 요셉 지파가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요셉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빠지면서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가 물론 기업이 없어서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빠지는 대신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이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씨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사용한 인물이 요셉이다. 여호수아이지만 그의 뿌리인 요셉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공교로운 일단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중요한 건 요셉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본이 달라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절 8절에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두 번 7절과 8절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가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집안이 신앙의 명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 언약의 시작과 더불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이 왜 선택받았느냐? 요셉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다 가면서 나오는 삶의 영향력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조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운 사건이 절대로 우연함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는 것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을지언정 후손들에게 여러분 커다란 짐이 되고 어두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동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나고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배를 합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또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려울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울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에도 우리도 똑같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 아니냐고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 일단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가나안에 사는 자손들이 얼마나 강성하고 키가 크고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일단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정탐을 했잖아요. 두 번째,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와 자기에 비하여 자기는 모세에 비할 바 없는, 모세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를 가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한 번도 지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 관심을 갖는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 벌다 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억만금을 줘도요 저 이 자리에 안 앉아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백성들이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해주셔요. 이 동사 세 개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당해져 있는 두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 두려움의 자리에서, 걱정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의 두려움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신 그 처방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해에 동일한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디 이 새해에 지금의 자리가 비록 여러분 고통의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공부할 때 힘이 들 때 찾아갔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 웨슬레의 박물관입니다. 집에서 한 걸어가면 20분 남짓 걸리거든요. 두 군데를 자주 갑니다. 요한 웨슬레의 박물관, 생가도 그리고 목회하던 교회도, 그 다음에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고아원이 집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두 군데를 자주 가서 보는데, 요한 웨슬레의 이 묘비명에 쓰여져 있는 이 글들이 사실은 그의 일기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져 있지만 그의 묘비명에 3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이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골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봉동에서 봉동만 생각하는 제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외치는 요한 웨슬레, 그 신앙의 어떤 그 큰 뭐라고 할까요?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의 그런 비전의 크기를 참 보고 위축받은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은 그의 일을 계속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본문과 너무 딱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땅에 묻으시지만 그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안 것이죠.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데서 요한 웨슬레가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부정형이 쓰여지는 경우는 강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에서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실체적인 능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엘라 골짜기가 생각이 났어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가 어디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온 산 기슭과 골짜기에 다 숨어버렸어요. 궁금해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골리앗이 두려움 그 자체인가? 골리앗을 바라보고 찾아온 두려움이 문제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괜한 말장난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골리앗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현실 뒤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고백대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의 심정에는 저거 물맷돌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사람이 공감의 동물 아닙니까? 이 골리앗도 다윗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 자세, 마음의 어떤 일종의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기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능한 자요, 거인이요, 절대로 전쟁에서 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초롱성으로 바라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바라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송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가 죽었다,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함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와 함께 했던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올 새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잊지 못할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에 그 어떤 골리앗이라도, 그 어떤 여리고라도, 그 어떤 요단강이라도 다 무너지고 멈춰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제발 지금의 고난과 위기에 집착하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다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걱정과 염려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중요한 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미 주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이미 이루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단어냐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발바닥은 신발을 신은 발일까요? 아니면 신발을 벗은 맨발일까요? 맨발의 청춘일 거냐? 나이키를 신었을 거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어가실 때 발바닥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1장, 3장, 4장, 5장, 여호수아 5장까지 커다란 사건을 이어가는 건 전부 다 발바닥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미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발바닥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따져볼게요.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좀 깁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 점령 직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급히 보내서 신을 싣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칼을 빼어들고 서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신을 벗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맨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 한 템포씩 늦은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넘실거리는 그 요단을 그렇게 넘어가는 제사장들 이야기예요. 이왕이 띄워졌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발바닥이 원래 발이 아니라 발바닥이 물에 잠기자예요. 그러면 4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분명히 발바닥으로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가 신을 벗지 않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유대의 관습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못하였어요.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된 신분을 갖기 위하여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사건은 일종의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첫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고 과거에 그것이 죄악이 되었든지 인생의 내 캐리어가 되었든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명성과 체면이 되었든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신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종된 의식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발바닥, 즉 네가 내 종이 되면, 나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만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지 못한다는데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모세가 죽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강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신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모순이 있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신을 벗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앙의 위대한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포부가 이루어지도록 부디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잠시 짧은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까지 신을 벗지 못해서 이 모양입니다.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도 하나님의 일을 떠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날마다 비평하고 날마다 부정적이고 날마다 주저앉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죄송하지만 내 신을 벗을 만한 힘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신을 벗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종된 의식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의식을 회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종이 어떤 것이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지만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주가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인생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언제까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멈추시고 철저히 신을 벗고 종이 되셨거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준비를 통해서 인생의 형통을 가져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를 평생의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대적이 없는 축복, 인생의 형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고 자기가 기준인 안타까운 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부디 지금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앞에 신을 벗고선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이 형통케 될 것이고 대적이 없게 될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